우리 지난주에 본 시편 111편과 오늘 시편 112편은 함께 가는 짝꿍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래 한 편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둘이 절친입니다. 단짝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 전하면서 두 번째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죠? 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설교한 저나 들은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거나 아니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1편에서 가장 많이 나온 10절 중에 5번 나온 단어 뭐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잘 기억하십니다. 저보다 잘 기억하시네요.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입혀주신다. 순간 잠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변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 환경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날이 붓기 때문에 또 환경 오염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지만 저 어둡고 혼탁한 하늘 너머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요셉의 삶의 환경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환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그 별과 같은 존재로.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을 별로 만드셨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별입니다. 두 명이 안 따라서 다시 합니다. 당신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만드셨고, 그리고 또 별은 뭐라고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 너희는 저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개미같이 작은 존재이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잠깐 왔다 가는 순간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절, 제가 사실은 중요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마지막 10절, 지난주 거 한번 보시죠. 마지막 10절과 오늘 112편 1절이 같이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인생의 가장 큰 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녁을 안 드시고 와가지고 대답할 힘이 없으세요?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머리 좋으면 지혜로운 줄 알아요. 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알아서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좋은 학원, 과외, 자녀들 성적만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는 뭐든지 다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좋은 학교 들어가서
뭐 그 상장 몇 번 더 받아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오면 박사학위 취득하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뭐 지식과 경험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혜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질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까이 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지혜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예배자입니다. 예배드리면.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가리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보다 사교육 아니면 또 다른 거 그게 던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머리를 열어주신다니까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려요. 열어주셔야 보여요. 열어주셔야 깨달아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만 말씀하시면 우리 머리가 몇 번만 열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다 듣는다라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몇 마디만 딱 들으면 그럼 가장 지혜로운 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는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쉬운 그냥 우리말로 하나님을 어려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려워함과 사랑함 좀 다른 단어 같죠? 근데 같이 가는 짝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 무서워하라는 것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이거든요. 목사들 쳐다봐서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헌신할 줄 압니다. 나는 싫지만, 마음엔 안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나는 하고 싶었어요. 나는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깨어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뭐 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크게 아멘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네. 너무 좋네요. 나도 모르게 아멘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 신기한,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내가 말씀을 사랑했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디로 가요? 그 찬양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죠? 예.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24장로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영광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죠?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24장로가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자기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녀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린 돈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예, 부모님이 그 돈 가지고 다시 손주들에게 줍니다. 아니면 다시 자식들에게 줍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돈이 다 다시 자식들 주머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밤에 실질적인 이익은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도 드렸습니다. 누가 이익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 드린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 내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다 내게 와 있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울산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는 미랄교회였고 지금은 삼산중앙교회 정혜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던가 만나던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헌금 하나는 잘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다 못한 건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달에 30만 원 받았거든요. 대전에서 울산까지 차비만도 몇만 원 나오고 또 뭐 돈 받으면 다 애들한테 쓰죠. 애들하고 놀고 그럼 내가 30만 원 받아서 그거 뭐 차비하고 또 애들하고 쓰고 뭐나 먹겠어요? 헌금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한 달에 얼마나 헌금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때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이 목사가 헌금 하나는 잘했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로 저는 하나님께 쥐꼬리만큼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푼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목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지 않게 저는 넘치게 씁니다. 개척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면 가진 거 돈밖에 없다고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헌금 많이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떼먹지 않아요. 나는 아주 조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850배로 갚아주겠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드릴 걸. 참. 따라하시죠. 헌금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많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100배로, 어떤 거는 갑절로, 어떤 거는 60배로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시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뭐라고 하셔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셔요?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자, 질문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신 차려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자,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 한 사람에게 100억씩 주고서 죽고 싶다. 자, 2번,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100억의 재산을 벌게 해주신다. 뭐가 좋을까요? 자, 1번은 내가 내 자식들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자, 2번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떨까요? X는 같은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자식들이 관리를 잘 못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자식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식들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자녀들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다고요? 내가 직접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둠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야곱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망 나갑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계속해서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어둠이 옵니다.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그의 인생이 어둠으로 처박힙니다. 그러나 그가 어둠으로 처박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자리를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를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흑암 중에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늘 생생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찬양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요즘은 445장인데 우리 할머니 그 찬양 되게 좋아하셨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제가 우리 할머니보다 한 100배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높이도 없어요, 길이도 없어요. 그냥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있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둠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꾸어주고 베푸는 사람들. 자, 7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복을 흩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뿌리면서 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누어 주면서 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모아야 돼, 열심히 취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뺏기지 말고 시절같이 살지 말고 악착같이 네 거 잘 챙겨. 그죠?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친구들한테 돈 잘못 썼다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시절같이 왜 네가 다 쓰냐고. 그죠? 세상은 뺏기지 말라고 해요. 세상은 움켜쥐라고 해요. 세상은 내가 가지라고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부어줄 테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어주고, 너희는 베풀고, 너희는 나누어주고, 식물을 물에 집어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고 돌고 돌아서 새끼쳐서 더 풍성해져서 다 나중에 너한테 다 다시 가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나누어주고 흩트고 뿌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사는,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베풀게 해주시고 나누게 해주시고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